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느헤미야라는 그 인물이 또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한 성전 재건 이후 성벽 재건을 이렇게 향해 가는 그 모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기한 때 두드러졌던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알고 있고요. 2차 기한 때 또한 두드러진 사람은 또 에스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3차 기한에 관련돼서 이렇게 두드러진 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을 맡았다라는 것은 왕이 어떤 음식들을 먹을 때, 떡을 먹거나 음료, 술을 마실 때 그 옆에서 독이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었고요. 또한 곁에서 많은 일들을 이제 수종드는 자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오늘 고백하는 가운데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그의 동족이었던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후반부에 있는 부분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는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듣는 부분이 하나니가 먼저 와서 느헤미야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냥 들은 부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느헤미야가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여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형편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그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먼저 묻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라고 보게 되면 몇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표현은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는 동족인 하나니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습니다라고 들었잖아요.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실제 가서 도착한 지 3일 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밤에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 그 자리를 실제로 돌아보면서 목격하게 됩니다. 정말 성벽이 무너진 부분과 성문이 불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성벽이 불탔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그 고백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좀 추운 부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좀 춥게 여기시면 아까 환기 때문에 잠깐 에어컨을 약하게 틀었는데요. 혹시 추우시면 지금 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면 성벽이 허물어졌다,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할 성벽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밤새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그 성벽 가운데 출입하는 문을 안전하게 지킬 그런 성물이 불타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 목자가 없는 그 양과 같이 어떻게 보면 수치뿐만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과 문제 앞에 놓인 그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라는 그 표현들을 보게 되죠. 나를 지켜줄 부모와 또한 나를 지켜줄 배우자가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에 성벽이 허물어졌다, 또한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은 그저 성벽이 없네, 성문이 없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있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벽 없는 그곳에서, 성문이 불탄 그곳에서 얼마나 그들이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까.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이방 사람들은 얼마나
얼마나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태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고 나서 그가 행했던 것은 슬픔에 빠지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와 간구가 어떻게 인도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안타깝다, 슬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올 한 해 이렇게 되짚어 보면 감사하고 기쁜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슬프고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공동체로서 금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저 슬픔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도 기도 제목 가운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는 지금 공동체 가운데 직접적으로 수능을 보는 또한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지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일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도움과 기도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울고 그 슬픔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지금 맡고 있는 술관원이라는 그 사실을 사용하셨습니다. 왕의 곁에 있을 때 그가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근심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굴의 표정이 마음의 그 감정들이 얼굴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왕 곁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일은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니까 너 마음에 무슨 슬픔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읽고 살펴볼 수도 있지만 왕이 그 단어를 악하게 보게 되면 너는 왜 내 앞에서 너의 감정을 드러내느냐? 너 혹시 독을 탄 거 아니야? 의심하고 또한 변명도 하기 전에 그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과 또한 그 곁에 왕비가 있고 또한 그 곁에서 수를 따르고 있던 느헤미야의 표정이 왕 앞에 긍정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주었고 왕이 그 곁에서 그에게 여러 번의 질문을 통하여 너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가운데 너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는 그 질문 가운데 느헤미야는 준비된 모든 것들을 얻고 또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무엇라고 고백했냐면 저희가 아까 보았던 그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 우리 끝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이 허락한 이 사실은 왕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왕의 성품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느헤미야가 잘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왕이 허락한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술 맡은 관원이 된 부분 또한 그 소식을 들은 부분 또 왕이 호의를 베푼 그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어찌 이런 우연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또한 이 말씀을 보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모든 부분이 우연의 한 자락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 왕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4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가 준비된 내용들이 왕의 때에 고백되고 또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걸음과 모든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앞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의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땅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있는 그 예루살렘의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일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서만 일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뻗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느헤미야의 하나님이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 흥분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중학생 어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떠올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교탁에서 책상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했던 것처럼 어린 시절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다녔던 그 모든 자리에서 또한 20대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며 고백했던 그 모든 시간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지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전에 그것을 실제로 보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왜 그들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물품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수많은 적들의 조롱과 멸시로 인하여 마음이 낙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도 그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못했을까라고 보게 되면 그들은 이미 성전을 다시 재건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보게 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게 되지만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만 8장 이후부터는 무엇이 나오게 될까요? 그들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의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독려하며 또한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성문이 불탔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그들이 그 일을 실제로 행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왜 그 일들을 힘있게 행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온전히 믿고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첫걸음을 떼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18절에 2장 18절의 말씀도 유의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은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공사였어요. 나에게 다짐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결단한 가운데 느헤미야와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이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무너진 그곳을 향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열심을 따라 우리 또한 힘을 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느헤미야 한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듣고 또한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성벽과 또한 성문이 불타있는 이 상황을 마땅하게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되자 그들이 용기를 얻어 힘을 내어 그 일들을 다시 진행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안의 교회의 모습은 마치 그때의 수치와 조롱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될 그 성벽과 성문이 무너져 있는 그때의 모습과 우리는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 안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때로는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나도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이단과 거짓된 것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황폐하다, 무너졌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 혼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것을 보고 애통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허물어진 교회, 허물어진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면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백하는 믿음의 또한 참된 예배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그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고백하며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 청년들, 안 그러면 우리도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또한 그런 표현들이 또한 드라마 제목처럼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생망이라는 것이죠.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내라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매 자리에서 여러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린 생명으로부터 또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8절의 말씀처럼 이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움의 손길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결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시간 2025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정도만 저희가 남아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 보게 되면 저희들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잘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긴 시간 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까? 왜 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는데 이 일들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그 마음을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또한 믿음 안에 함께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한 취업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감당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 힘을 내고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시고 나의 성문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